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는 곳이 이제 아가야 지방입니다. 당시 아가야라는 지방, 큰 지방인데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제법 많았고 또 활발하게 이제 바닷가 쪽이고 하니까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도 신전이 한 12개 이상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는 아주 이 성적으로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지어 이 고린도 같다 이런 말, 고린도 사람, 고린도 같다,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뜻이 뭐냐면은 당시에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다 이 말 하고 싶으면은 아예 고린도 사람 같다, 뭐 고린도답구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정도였다는 거죠.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실 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게 쉽지는 않죠.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뭐 쉽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다 힘든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근데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참 힘든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이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생업이 바울과 같았죠.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바울과 이 세 사람이 다 이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평일에는 그 천막 만들고 또 그것을 이제 팔아서 이제 생업을 삼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업을 가지고 살면서 안식일이 되면 이제 회당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강론하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선교 가서 가는 이 회당은 유대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헬라 지역에 있는 거죠. 이방 나라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와서 살다가 만든 교회 같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그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방인도 거기 와서 같이 모임에 참석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찾은 것 같아요. 가면 접촉하기도 쉽고 나 유대인인데 회당에 예를 들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뭐 누가 마다할 사람 없죠. 근데 가서 하다 보면 또 거기 이방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만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이방인도 만나고 이렇게 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떼놓고 왔잖아요, 그죠? 핍박당해서 도망 나올 때 떼놓고 왔는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이 바울에게 이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힘이 이제 막 나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 거기서도 혼자였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긴 했습니다. 뭐 장터에 가서도 전하고 회당에도 전하게 했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이제 아덴에서 혼자 사역하면서 힘을 막 너무 쏟았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역에 그 이제 막 누적돼 가지고 피곤해서 좀 힘을 잃었든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혼자서 좀 아무래도 혼자 좀 외롭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지만 힘이 좀 빠져 있는 중인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바울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힘있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강해 보이지만 어느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역할 때 보면은 디모데와 실라가 옆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 줄 때 그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도 혼자 하면은 하긴 하지만 뭔가 좀 외롭고 좀 힘이 드는 것이죠. 옆에서 도와주니까 이게 주된 사역은 바울이 하지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합력해서 그죠? 힘을 실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막 하려 하면은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지치게 되죠. 속히 빨리 지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잘 협력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관계가 좋죠. 옆에 있으면 힘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이런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힘있게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털어버리고 그 사람들 이제 당신들하고 나 상관없습니다 하고 털어버리고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회당 옆에 살고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 믿게 되고요.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비방하고 욕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열매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또 복음을 전하거나 해보면 그렇죠. 고난도 있고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 바라보고 고난 중에도 힘내서 하거든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떤 고난이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의 사역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 문제, 고난 그거 바라보면은 힘만 쭉쭉 빠지고 일 못하죠. 근데 그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는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바라보면은 어려운 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려운 중에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열매 바라보고 열매 주실 주님을 소망하고 힘을 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데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열매도 있지만 참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바울이 강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충격적이거나 두려운 일을 경험하면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두렵잖아요.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돌에 맞았던 거, 감옥에 갇혔던 거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내가 좀 이렇게 위축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전에 핍박받은 건 뭐야? 갑자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예전에는 핍박받았는데 이건 무슨 말씀일까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보호해 주신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전체 지역에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아가야 총독에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쪽에서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제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론을 하려고 나서는데 이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내가 이제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이거는 유대인 너희들 율법 문제, 너희들 문화 속에서 일어난 문제 아니냐. 이걸 내가 이것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건 너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리고 재판을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을 그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유 얼른 나가라. 아주 귀찮다 하고 막 내보내 버린 거죠. 그러자 바울을 고소했던 이 무리들이 일이 막 틀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 고소해가지고 잡아 넣으려 했는데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보라는 아까 회당장이 있었죠. 그 회당장이 예수님 믿고 이제 회당장 그만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후에 회당장이 되었던 소수데네를 보고 너 책임이다. 그러고는 법정 앞에서 그 사람을 막 폭행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아가야 총독 갈리오는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시끌시끌하고 막 때리고 한 거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유 알아서 해라 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 고소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힘을 잃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그래서 너 여기서는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빨리 쫓겨나지 않고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런데 그대로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죠. 총독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통해 열매 맺을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 이렇게 고린도처럼 보호받는 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늘 같지가 않은 거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만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도 있고 내가 매를 맞아야만 더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또 보호를 받아야만 더 잘 될 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형편 좋아졌다고 야, 좀 편하구나. 그래서 좀 느슨해지고 또 좀 고난이 닥쳐왔다고 왜 이렇게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 따라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면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그 뜻이 있을 건데 섭리를 찾아보고 분명히 선한 섭리가 있을 건데 또 다른 길로 인도하면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면 왜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할까? 여기도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그 섭리를 기뻐하며 순종해 나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도 좀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17절에 나왔던 그 회당장 소수대네 있죠. 사람들이 막 때렸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책임자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섰어요. 그러니까 너 책임져라 그러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을 돕는 형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고소하던 일의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아마도 이 폭행 사건 때문에 뭔가 깨달은 게 있겠죠. 야, 이거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바울 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변화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잘 순종해서 나가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선하신 섭리를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충성되게 순종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런 길로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저런 길로도 인도하시고 고난의 길이 있을 때도 있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상황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은 항상 저희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또 우리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